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 읽으시고 18절 말씀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2023년 새해맞이 새벽기도회 우리가 첫째 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시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일단 전쟁터에 나가본 그 경험이 없다면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미리 나가보진 않았지만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실제 적들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상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내 몸으로 또 생각으로 나아가 이제 본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터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곧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부딪혀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미리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누구를 만날 텐데 어떤 일들을 처리할 것인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몸으로 또 생각으로 또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그러니까 승리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싸움, 이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런 전쟁은 특별히 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나라가 싸우기로 결정하면은 이 국민이나 혹은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부딪히는 것이죠. 오늘 또 나 혼자 내가 개인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하루를 또한 그런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세력들을 향해서 싸우시기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또 십자가로 그 뱀의 그 사탄의 머리와 사망을 깨뜨려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그러니까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이 신앙의 세계는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인 세계 역시 이 현실 세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은 그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실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은 비현실적이거나 어떤 망상적인 그저 내 생각 안에서만 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구약의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비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 꿈도 해석하는 그런 아주 비범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가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는 대단한 현실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풍년과 흉년의 문제를 무려 14년 동안이나 아주 치밀하게 관리한 이 현실 세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있었던 그의 어떤 불화, 또 형들과의 갈등의 문제까지도 해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현실 세계에서 승리한 탁월한 현실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판 이후로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하고 더 갈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들고 또 생명과 그 구원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애굽에서 당한 수치, 고생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었던 채색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옷은 다 찢기고 빼앗기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입게 된 새로운 옷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몸에 두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냉혹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의 세계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그가 거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온 것도 그리고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것도 그의 권한밖에 그의 힘밖에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비전은 있었지만 그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현실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현실 세계, 고난의 현실 세계죠. 그 현실 세계 안에 가정 총무가 되는 일도 있었고 또 총리가 되어서 풍년과 흉년 문제를 해결한 일도 있었고 또한 형제들, 이 가족들과 화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7살 소년 때에는 영적인 비현실주의, 이상주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들을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루고 해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현실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고단함과 어려움 또 상처가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현실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이것은 나의 싸움인 동시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시작되었다는 그 신호임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영적 싸움의 신호가 떨어졌다. 네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느냐? 그러면은 영적 싸움의 신호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 복음을 예수님 만난 지 한 30년 지났고 지금은 로마의 한 감옥에 그가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움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중보하고 있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쓰러질 것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미 영적 싸움이 또한 계속해서 불붙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더욱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동력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양분들이 있듯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충전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 필수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치러야 될 영적 싸움의 지휘소, 본부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진짜 본부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붙잡고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 그런 내 영적 지휘소, 나의 본부는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의 골방이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또한 예배당이든 내가 그러니까 꼭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본부이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지휘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이 참 좋은 일,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구제하면서 먹이는 그 일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얻질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둘씩 이제 불평하는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곧바로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재정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 사도들은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은 결국 자기들이 돕고 있는 사람들, 그 사역들도 언젠가는 흐지부지 끝나버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이 불평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혈과 육을 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싸운 결과, 기도로 싸운 결과 초대교회와 성도들, 그들의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일터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혹 혈과 육의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고 다툴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일터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의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까?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이나 동료들을 내 싸움의 타겟으로 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일터와 동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사도들과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직장과 나라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 이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에서 이 기도는요, 그래서 그 싸움의 어떤 근본 뿌리까지 나아가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면서도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던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홀로 사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부정하고 불공정한 그런 현실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재판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이 재판관은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마침내 재판관이 그녀의 사정을 들어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비유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계속해서 또 찾고 또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어제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됐지. 왜 오늘 또 많이 춥진 않지만 영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추운데 이른 아침부터 힘든 몸,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일 또 기도할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니까요. 근데 정말 그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기도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생각보다 그렇게 고차원적이질 못합니다. 그렇게 이상적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분히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어떤 책의 제목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기도. 비유 속의 이 여인이 우리 성도님들 재판장을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판장을 사랑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 계속해서 매일같이 재판장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강구한 이유는 승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기고 싶어서. 그녀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정말 재판장이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힘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자기와 자기의 인생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이나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 패배는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거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그녀는 자기의 삶을 사랑했고 내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신념,
그런 마음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청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물론 모르죠. 나중에 그 재판관하고 결혼을 했을지. 그래 그 재판관이 그녀에게 위대한 승리의 삶을 열어준 것입니다. 재판관이 승패를 가르는 거 아닙니까? 그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녀의 길을 터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감당해야 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들, 또 판단력과 지혜가 필요한 현실적인 그런 싸움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기도하고 또한 간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재판관을 찾아간 것이죠. 재판관이 해결해 줄 것이다. 재판관이 공급자다.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나를 아끼고 나의 삶을 사랑하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삶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이것이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좀 전에 이 여인에 대한 비유를 드시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위한 여정 가운데에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 왜 낙심해? 내가 이미 승리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이 연약한 여인의 이 비유를 들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며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 또 모레도 1년 365일을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나의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승리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며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하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2, 3분 정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